안녕하세요.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안 나오네요. 예, 그래도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보살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살도라는 것은 바로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상이다. 일하는 재미. 일꾼은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삶이 풍족해지고 삶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신다면 배는 부르고 인생이 즐거울지 몰라도 그 노는 재미, 일하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보살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많이 이제 계신데 이 세상에 지금도 이제 뭐 이제 보통 불교에서 보살님 보살님 하지만 사실 보살님이란 것은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살 이름만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보살은 아닙니다. 보살은 일꾼입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보면 알죠, 그죠? 내가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이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면 또는 신이라면 아니면 공이라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은 무한의 에, 무한 뭐라고 하나 무다 아침이라 헷갈리네. 무지만 잠재적 가능성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또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란 건 영생의 어떤 그 상입니다. 상. 인간이 있는 생명이란 건 상이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상이라 죽어요. 근데 영생이란 것은 죽지 않죠. 그죠?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란 거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살아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말하면 설명은 뭐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특히 영생이란 건 도대체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단지 우리의 자신을 보고 추측할 뿐이지 사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냥 그렇게밖에 몰라요. 인간이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체험의 영역이에요. 체험의 영역. 자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믿음과 체험의 영역이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불이법이 아시죠? 중도사상. 그러니까 이 보살도는 중도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보살도를 이제 추구한 사람이라 보살의 길을 최대한 걷고 있는데 일은 하러 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을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살도를 하는 거죠. 그냥 직장이 제 보살도에 직장과 집이 제 보살도에 이제 그 터전이고 실제는 그걸 하는 거고 겉으로는 이제 돈 버는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살도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거긴 할머니 할아버지 없고 공밖에 없어. 공.
다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그게 보살도가 돼요. 그 사람의 개체로 보면은 보살도를 못해요. 근데 불이법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불이법이죠. 예. 취사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공입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이 아닙니까? 공이란 것에는 아무런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그런 겁니다. 예.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이런 말 자체. 왜냐하면 이게 공이라는 자체가 인간이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체험의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기독교는 좀 쉬워요. 기독교는. 불교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불교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기독교는 신이 있어요. 신이란 건 이미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쉬운 거예요. 예. 그게 차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 불교식으로 억지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이라는데 다 공인데 공이란 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란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그런 그냥 그 공 그대로인데, 그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어,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쉽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신 그 자체로 보고, 불교에서는 다 공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법이라 단지 버릴 수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아무것도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공이야. 그럼 뭐냐? 불교든 기독교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공으로 보든 신으로 봐요. 모든 것을. 결국 그러니까 쉽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당신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왜 나를 섬기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왜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밥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왜 물을 안 줬어? 니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섬겼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쉬우니까 기독교식으로 할게요. 저도 기독교를 더 잘 아니까. 꼭 그렇지 않고 이제 불교도 아는데 불교는 말하기 어려워요. 너무 철학적이라. 아시죠? 무슨 말인지. 철학 그 자체야. 아주 그냥 정교하게 짜여진 그냥 그 철학 그 자체라 딱 얘기하면 약간 좀 공허하고 못 알아듣겠고 결국은 불교의 진수는 그냥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생활에서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음. 보살도를 체험하는 건데. 근데 이제 기독교는 약간 좀 신이라는 어떤 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의지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내가 아플 때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신에게는 둘이 없어요. 다 하나야. 불교는 둘도 없고 하나도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둘이 없고 전부 하나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게 나야. 전부 나야. 왜냐면 나밖에 없으니까.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 있는 자 나뿐이에요. 이 우주에. 오직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그 포도나무를 말씀하셨고, 이 우주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나 뭐,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했더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보면은 그걸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냥 그때 보살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할머니를 데리고 가요. 왜냐면 할머니가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꼬셨죠. 운동하시자고 하시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어. 그래서 하루는 잘 했어요. 한 500m 걸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데리고 나갔죠. 어제였구나. 어제였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 할머니를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텔레비에서 본 그 할머니가 있거든요. 90세 먹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90세예요. 스웨덴 할머니가 90세인데, 할머니, 제 친구 할머니가 있어요. 한국에. 근데 텔레비 본 사람이지만 저는 다 친구거든요. 제 믿음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다 제 친구야. 그래서 할머니 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90세인데도 막 뛰어다녀요. 신기하죠? 왜냐면 평생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할머니도 운동하세요. 같이. 그래서 또 데리고 나와서 이번에 그분이 스스로 저번에 하니까 좋으니까 한 번 더 나가자 해가지고 나간 건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으니까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는 거죠. 약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할아버지가 운동복을 입고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말을 걸었죠. 이게 딱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할아버지, 이제 스웨덴어로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89세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90세인데 89세, 한 살 어려. 근데 몸이 청년의 몸이야. 건장해. 그래서 할아버지 달릴 수 있으시죠? 당연히 딱 보니까 할아버지 달릴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야, 그럼 젊은 사람보다 더 빨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할머니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럼 믿음이 오는 거죠. 내가 그랬거든. 할머니, 그 전에 그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 할머니 근육이 말이죠. 사람이 근육이 아무리 나이가 90세가 돼도 열심히 운동하면 30대처럼 근육이 똑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처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실존으로서 나타난 거죠. 실제로 몸이 근육이 젊은 사람처럼, 나보다 근육이 더 좋아. 89세인데 막 달릴 수가 있는 할아버지. 엄청난 할아버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여사님 이름이, 그분이 진짜 보살도 하시는 분인데, 무슨, 네? 윤금선인가? 하여간 그분과 똑같은 분을 만난 거야. 그 앞에서. 그 눈앞에. 그러니까 얼마 용기가 되겠어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데리고 온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보세요. 신이 당신 앞에 저 사람 보내셔서 당신이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셔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무엇이냐? 보살의 길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살도에서도 보살도의 그 끌어당김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의 일을 할 때 동시에 다발적으로 제가 하는 말과 이 세상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할머니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어떤 영혼을 향한 작은 단계지만, 물론 운동이라는 작은 단계지만 그것이 어떤 신기함으로 눈이 뜨지는 거죠. 이게 뭐지? 뭐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면 공인 거예요. 그냥 공인인데 너무 차원이 높아.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 기독교의 신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근데 공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죠. 당연히 공은 하나님의 위야. 공이란 건 무야 그냥. 근데 신은 이름도 있고, 야훼, 알라, 브라만,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있어요. 각 민족마다 이름도 있고, 그것을 부르기도 하며, 또 그러니까 신에서부터 비춰진 상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신도 그 근원적 마음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물론 우리보다 당연히 다른 어떤 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이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위대한 사랑을, 그죠?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단지 그 위대한 사랑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냥 내가 느끼는 거지. 말로 표현을 못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사랑이 들어올 때 이게 뭐지? 그 느끼는 거.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하는 그 매력이 있는 거야. 보살도를 하는 매력이라는 것은 바로 일꾼이 먹는 음식, 영적인 음식과 바깥의 또 삶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 있어요. 항상 이 삶이 매일매일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 있어서 그걸 보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 하나의 영혼이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조금씩 깨어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질 그 복을 생각하면서 아 진짜 행복하다. 그런 그 양식이 마음의 양식이죠. 그게 하나 예수님 말하신 바로 일꾼이 먹는 특별한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가 그거는 이제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이 일꾼이 먹는 기쁨은 일꾼이 가지는 기쁨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 옆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보살도예요. 세례 요한이란 보살이 외국 보살이죠. 외국 보살이 그 일을 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결혼이란 건 무엇이냐면 신과 인간의 그 개성, 그 사람의 개성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 하나의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우주를 향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진정한 복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 우주적 결혼식을 보면서 옆에서 기뻐하는 그 일꾼의 마음.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도를 행하고자 할 때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할 말도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말을 주시고 신께서 그냥 주시는 거야. 공이 그냥 창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공이 그 말을 창조해. 로고스를. 그래서 이 로고스가 나오고 그 나온 로고스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운행하는 그 왜냐면 이 세상 자체가 다 신이고 이 세상이 다 공이니까 그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이법이요.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 하나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론 약간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하나님이란 말은 약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하나님이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사람, 신과 인간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죠. 머리고 몸은 그리스도인 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가 이제 하나다. 근데 그리스도란 건 사실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죠. 어쨌든 간에 복잡한 그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본질만 알면 되는 거야. 본질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한 가지 죄만 짓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으로 보지 않는 죄.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죄도 없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이죠. 분별하지 말라. 분별망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뭐 죄가 아니고 죄와 선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취하고 또 버릴 게 없어. 취하고 버리는 순간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산매로 가는 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삼매로 가는 길이 있고 이제 중도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보리법. 그러니까 삼매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이게 딱 해가지고 무념무상.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상이 없을 때 그냥 완전히 그런 신의 자리로 딱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근데 삼매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세상에 번뇌가 그대로 있고 세상에는 그대로 분별망상이 그대로 있고 내 안에서도 그게 계속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보는. 그래서 사람도 공이고 분별망상도 공이며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사실은 완벽히 행복한 것. 그래서 이 보살도의 중요한 이제 제가 육자진언을 가르쳐 드릴게요. 육자진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옴, 옴마니 사바하, 아메움. 그냥 뭐야? 예. 옴마니 밤매움 사바하. 맞아요. 이게 애들이 울고 그러냐. 옴마니 밤매움 사바하. 아시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왔을 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뭔가 이게 뭐가 속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옴마니 밤매움 사바하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하면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옴이란 것은 신과 내가 하나란 얘기고 옴 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면 배가 딱 울리고 우 하면 가슴이 울리고 하면 목하고 머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전신이 그러니까 배는 보통 육체 에너지를 말하고 이제 여기는 정신 에너지, 그러니까 영의 에너지니까 육체부터 마음으로부터 정신까지 3단계가 밑에 해보세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면 배가 울리고 우 하면 가슴이 울리고 하면 목하고 머리가 울려. 전신 전체가 바로 신에게 귀의한다. 그러면서 많이 밤매움 하면 그러면 이제 연꽃 속에 보석이라. 그러니까 보살을 말하죠. 온만이 밤매움 사바하 하면 이루소서. 보살의 뜻을 신에게 귀의하며 보살의 뜻을 보살도를 이루소서. 그러니까 세상을 구제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살의 뜻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공과 신의 작용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마음에 허용합니다. 저번에 어떤 한 이제 시청자분이 허용과 수용 뭐 이 얘기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허용과 수용. 허용합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옴마니 밤매움 사바 신이여 그저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를 할 때 이 세상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바로 이것이 공이라는 것으로 또는 신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거기서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보살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할 말이 생기고 이 세상이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계속 끌어당김으로 사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내가 사는 건지 공이 사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사람이냐 공이냐 사람이냐 신이냐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이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그 로고스 깨달음에 따라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내가 무슨 특별히 뭐가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느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슥하니 뭐가 나와. 그냥 미친 소리 같죠. 근데 뭐 그냥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그냥 하나의 무리가 되어 마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듯이 그런 깨달음과
인간의 본성이 하나이듯이 그냥 그렇게 같이 그 말과 그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이게 같이 창조해가는, 매일매일 창조해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이 바로 보살도다. 누가 끌어당김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보살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산매에 빠지지 마세요. 산매는 그 보살도의 뭐라고 하나 중도의 극치가 아닙니다. 나 혼자 산매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은 언젠간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죠? 나오면은 다시 거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돼.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누구랑 같이 있어도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중도를 깨닫게 되면 그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바로 번뇌망상도, 분별망상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별 잡종, 악질, 막 무슨 스트레스, 모든 것이 다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보살의 길을 살아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길이고, 그 보살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살면서. 죽은 다음의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고, 이 생에 살면서 엄청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공으로 보세요. 신으로 보세요. 그냥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차별을 주지 마세요. 차별하시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유일한 죄예요. 그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죄.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개체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아닙니다. 그분들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은 전부 공이에요. 그냥 그분들을 가실 때 공을 보면서, 그분의 공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냥 그런 일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부 사랑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혀 아니야. 그냥 나도 공이기 때문에 공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무엇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보살도입니다. 자연스러운 밖에 없어요. 아무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모든 게 다 공의 작용이요. 모든 게 다 신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도를 추구한 어떤 도사들의 도인들의 삶입니다. 마치겠습니다.